주의 비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지혜를 다해 주시고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이군요. 지난 2주간 준비해 놓은 걸 하려다 못하고 드디어 셋째 만에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못했고, 그래서 얼굴을 잘 뵙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또 월요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다 오느라고 못했고, 천국에 잘 바래다 드리고 왔습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신 줄로 믿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이 반모 섬에 귀양 가서 있다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이것은 7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키셨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아시아 지역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 밑에 요한이 있던 여기 반모섬, 그다음에 이 본 땅, 여기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장, 3장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쉽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고난, 정치적인 고난, 로마로부터 압박, 유대인들로부터 박해,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더라. 4장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이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들이고, 그러면서 보좌에 계시니가 한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힘이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누가 이 비밀을 풀고 누가 이 봉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들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누가 할까? 그랬더니 누가 합니까? 어린 양이 이 7개의 봉인을 하나씩 여는데, 첫째 인을 열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인을 여는데, 이 7개의 인을 열 때 6개까지 여는 내용은 뭐냐면,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현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알려줍니다.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옵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두 번째 인을 뗐더니 전쟁에, 붉은 말이 오는데 전쟁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건 2000년 전도 지금이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일들이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일을 때 했더니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일을 때 했더니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들, 이 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을 때 했더니 이 사건 사고가 아니고 이런 고난들 가운데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받다가 슬프게도 고난 중에 억울하게 힘들게 사명 감당하다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말씀과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잠깐 쉬어라. 내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마. 조금 있으면 때가 된다. 수가 찬다. 좀만 기다려라. 그 수가 얼마나 차야 돼요? 14만 4천은 여기도 나오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아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고 이미 성경에서도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큰 지진이 나고 막 하늘이 막 날아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이런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흰색으로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이유가 구약 성경부터 여호와의 날,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온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세상에서 온갖 슬프고 힘든 고난들이 일어나지만 의인들이여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호와의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 여섯 번째까지의 일곱 인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잠깐 나옵니다. 7장에. 그 다음 장 7장에 보면 이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전체 14만 4천이란 건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일곱째 인을 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만 4천까지가 복습이고요.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은 여섯 마지막 인 아닙니까? 마지막 떼는 거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답입니다. 일곱째 인을 딱 뗐더니 조용해집니다. 반 시간이면 30분인데 딱 30분이라기보다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이라 그게 반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용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곱 천사가 와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천사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천사는 남자입니까? 하고 물으셨죠. 내가 남자로 그려와서. 근데 이번에는 여자로처럼 그려놨습니다.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가 없습니다. 근데 남녀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가봐야 만나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추론하기로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주로 나타나기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가끔 있어서
그러나 남자, 여자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을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요새는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힘이 더 셀 때는 여자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도 있지만 전부 다 날개 달렸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사든 날개가 6개가 달렸더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모든 천사가 날개 6개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어떨 때는 날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하늘에는 날개 6개가 달린 천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7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씩 나팔을 부는데, 자, 이 7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 좀 전에 7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그랬죠. 7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대충 느껴집니다. 첫째 나팔을 부는데 이제는요 그냥 뭐 말탄자가 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주적인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구를 그려놨습니다. 이건 지구입니다. 전 지구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하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선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었더니 7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 하늘에서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막 내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정도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죄란 게 무엇인가,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거듭 알려주셨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창세기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자기 혼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인간이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 하다가 망하는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 바벨탑이 그랬고요. 인간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선악과 가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싹 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된 노아의 자손들, 다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는 선악과에서 말했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죄악이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가인의 자손들과 또 노아의 자손들, 바벨탑, 여기가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2장부터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르지 않고,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셋의 자손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자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는 선악과의 전통이고 믿음은 아브라함 전통,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죄와 믿음, 하나님의 약속. 간단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불평, 불만, 그러면 망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제 포함해서 요 내용들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이 무조건 좋은 땅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수아에서는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받았는데도 끝난 게 아니고 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또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도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그 여부수족과의 관계, 그 다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끝났군요. 금요일 날 그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 다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저는 출애굽기 광야 생활은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수아서는 영적인 전쟁,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도 7 인의 비밀의 6째 인까지는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7 나팔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이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 그것도 3분의 1. 3분의 1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안 망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살아갈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더 견딜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망하지는 않은 게 3분의 1이 타버린 겁니다.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샘물, 그 다음에 하늘, 해, 달, 별, 이런 순서로 이건 뭐냐면 땅, 바다, 강, 하늘, 이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이 난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이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두 번째는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서 끔찍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횃불 같은 큰 별이 뭐가 떨어지든지 간에 아무튼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피가 뭘 의미하느냐, 산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 3분의 1이 못 먹는 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쓴 강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런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의 3분의 1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이 화가 끝났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땅이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 별이, 강이 3분의 1, 하늘이 3분의 1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제 끝났나 생각되지? 아니다. 아직도 이건 첫 번째 화에 불과하다. 독수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두 번의 화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벌써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 지금 지구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 땅도 바다도 강도 하늘도. 그 다음에 뭐가 타격을 입을 게 남았을까요? 온 지구가 다 망해버린 것 같지만 아직 네 번째까지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기어 나옵니다. 사탄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네 번째까지 성경을 직접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요 네 번째 독수리가 화로다 하는 데까지 한번 볼 겁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도 어떤 순간에도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기 전에도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금은고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걸 내용이 나왔는데 나팔 불기 전에도 또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향연, 기도 향의 연기,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이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다 타버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9절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하여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의 3분의 1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를 그대로 갖다 대가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무너졌다.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땅의 3분의 1이 무너진 일이 시작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세월호가 일어나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다에 또 3분의 1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게 진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세 번째 천사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계속해서 이 구조가 나옵니다.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하늘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쓴쑥이 떨어졌네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수질 오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걸 뭐 환경 오염, 뭐 플라스틱 섬과 뭐 이런 사건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가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낮 어두움이 이렇습니다. 3분의 1씩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넷째 천사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도 새 천사면 5째, 6째, 7째인데 아직도 이 지구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3번이 더 남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큰일 났다. 아직도 3번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번째 나팔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번째 나팔 9절로 넘어가는데 우선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림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의 별, 큰 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탄을 천사의 대장이 타락을 했다. 또는 그것을 하늘의 별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이것은 별 하나, 이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무저갱, 끝이 없는 아무것도 없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암흑, 즉 쉽게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거기에 열쇠를, 권세를 쥐었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를 쥐고 사탄이 지금 5번째 나팔에 나타났습니다.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 속에서 이상한 괴물들이 나옵니다.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누런 메뚜기입니다. 곤충들인데. 자, 5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 땅에 떨어진 별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무저갱 구멍에서 연기가 나는데 황충이 거기서 나옵니다. 황충은 요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메뚜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누런 메뚜기, 옛날에 메뚜기 구워도 먹고 막 이랬는데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래서 좀 친숙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친숙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메뚜기가 막 달라들면 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막 나오더니 이 메뚜기는 이상한 메뚜기입니다.
정갈같이 사람을 쏘는 메뚜기입니다. 공격하는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정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 정갈 같은 권세를, 이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는,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 메뚜기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딱 그럽니다. 내가 도장 찍은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은 이 메뚜기들이 해치지를 못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충이 무려 5달 동안, 5개월 동안 이 황충을 그림 그려놓은 걸 이 괴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우, 징그러. 이거는 황충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곤충을 제일 무섭게 그려놓은 표현해놓은, 눈은 파리 같기도 하고, 또 이 집게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좀 그림 비슷한 징그러운 그림을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그려놓은 거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냥 황충을, 그러니까 무려 5달 동안, 5개월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다 무너지고 3분의 2 남은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장이 또 있습니다. 황충대장. 황충대장은 여기에 얼굴 같은 그 왕관 쓴 거 보입니까? 대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성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들이라.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이렇게 부릅니다. 5번째 나팔입니다. 이렇게 5달 동안 온 사람들을 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인침받은 사람만 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아까 그 독수리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9장 12절. 자, 여기서 이제 9장 요 1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하늘을 가득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을 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들은 또 풀이나 나무나 지구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사람만 괴롭힙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요, 온갖 세상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니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그나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물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진 않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다시 한번
그림의 이 황충들을 뭐 봐서 기분 좋은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이지만 그래도 자 말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황충이니까 날개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날개를 달았고, 머리에 왕관 같은 게 있고, 얼굴은 사람같이 생겼고, 쏘는 걸 꼬리를,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놈은 이 정갈 같은 꼬리를 그림을 표현했는데, 여기 앞에 달린 이런 팔의 가시 같은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정갈 같은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자, 또 황충의 모양을 계속 설명합니다. 8절. 또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가슴에 호심경 달았다는 겁니다.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면 왱 하고 달려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정갈 같은 꼬리가 실제로 달려있나네요. 이렇게 달려있네요.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번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이 나팔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첫째 화는 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도대체 어떤 2개의 화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잠깐 살펴보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화 둘은 그래도 9장에 속한 거니까 대략만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10장으로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대충 어떤 게 있냐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에 4천사를 묶어놨는데 그 6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결박이 풀리는 겁니다. 4천사가 날아와서 4천사가 뭘 하느냐 볼까요?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천사들이 묶여있다고 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면 전염병 같은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그건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어떤 전염병이냐, 코로나가 혹시 이 4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팔은 이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는 16절, 마병대가 그 수가 몇입니까? 2만만이면, 만의 만이면 2억이 되겠습니다. 마병대 수가 2억입니다. 2억. 만만이 억이죠.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게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인데, 2번 남은 화 중에 이제 3화 중에 2번째, 2개 남은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6번째 나팔까지 하고 뒤에 10장, 11장까지 다 하면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을 나타내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이 영적인 전쟁을 보여줬듯이
일곱 봉인, 두루마리의 일곱 봉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타내는구나. 이 땅의 현실을 나타낸 거였구나. 그리고 나팔은, 일곱 나팔은 그 중에 이제 네 봉인까지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고, 5, 6은 의인들, 고통받은 의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이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으니까, 나팔이래, 봉인.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 일들, 나팔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일곱 번째 봉인은 뒤로 일어나는 이 나팔의 비밀이 일곱 번째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까지 정갈, 황충 다섯 번째 불었죠. 여섯 번째 나팔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의 본 뜻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승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